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미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42장 4절 말씀처럼 요하난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만나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먼저 이렇게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10일 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아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자 요하난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맹세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들을 속여 바벨론에 넘기려 거짓말한다고 예레미야를 몰아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호칭도 달라졌습니다. 42장 2절과 3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매우 특이한 표현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표현대로라면 적어도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지 자기들의 하나님은 아닌 자기들과는 무관한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도 되었다가 우리의 하나님도 되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좋을 때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상황과 형편이 좋지 않으면 너의 하나님, 나랑 무관한 하나님이 됩니까? 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2절에서 그들을 오만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거만한, 주제 넘은, 건방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안과 그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주장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어제 야구 중계를 보는 중에 이승엽 선수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홈런이 나오지 않으면 공을 멀리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더 크게 스윙을 하고 더욱 힘이 들어가곤 하는데 이처럼 강하게 쳐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히려 타격 밸런스를 무너뜨려서 더 오랜, 더 깊은 슬럼프를 겪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힘을 빼고 부드럽게 스윙할 때 타구가 더 멀리 날아가서 홈런이 되곤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타격할 때 힘을 빼고 치는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한다면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만하고 교만한 내 자아를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마음과 귀를 소유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요한안과 군대 지휘관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이주를 강행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안과 남은 자들은 왜 이처럼 애굽에 내려가려고 힘쓰는 것일까요? 그것은 애굽으로 가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피지배자들에게 엄격하고 잔인하게 굴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강대국, 거대한 땅을 자랑하는 애굽으로 가면 설마 호랑이가 사자를 공격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가면 우리를 죽일 수 없겠지. 다시는 전쟁하지 않겠지.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니까 굶어 죽을 일은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애굽으로 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교통의 요충지인 다바네스까지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으로 청개구리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반대로만 행동하는지 이젠 놀랍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행동으로 예언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애굽 바로의 궁전 대문 앞 광장에 땅을 파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을 멸망시키고 이 감춘 돌 위에 느부갓네살의 장막을 세우게 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이곳까지 왔지만 결국 이곳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점령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유다가 바벨론의 기원전 587년에 망하는데 애굽도 19년 뒤인
568년에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으로 믿고 찾아간 곳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고 애굽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또다시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장선상에서 특이한 표현을 하나 볼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선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임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 요한왕과 유다 백성들처럼 교만과 오만함으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들에게도 말씀하시듯 애굽에서도 말씀하시고 오늘날 괴롭고 힘든 일로 골방에 홀로 있는 어느 누군가에게도 친히 찾아가 말씀하시는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형통한 길이 형통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머물러 있는 곳이 내게 안전한 길이요, 형통한 길이요, 내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는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는 어찌할지 갈팡질팡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이 임하는 곳이 내가 사는 길임을 확신하고 겸손히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은혜와 사랑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이단들의 유혹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내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단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배움의 과정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안개처럼 가리워져 있는 막막함이 걷어지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과 비전을 보게 하셔서 명확하게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뜻과 계획을 고집하는 교만과 오만한 모습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살 길이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것을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